따라합시다. 당신에게 있는 자유를 집행하라. 설교 제목이 좀 바뀌었죠. 설교 제목 좀 바뀌었습니다. 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 한번 더 우리 좀 이렇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자유를 집행하라. 이 제목을 마음에 잘 새겨놓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멘, 이른바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해방과 자유가 임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고 모든 속박이 끊어지고 자유가 되었다, 해방되었다, 해방과 자유가 임했다, 이 말을 할 때 이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 상황과 같이 400년간 매여 있던,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이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이제는 소망 없는 애굽의 파라오를 섬기고 그에게 제사 지내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적과 꿀이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이 모든 결박들이 예수를 믿을 때 홍해바다를 바로 건너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모든 결박들은 풀어집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예수를 믿을 때 영적인 결박이 풀어졌다라는 말은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영이, 예수 믿기 전에도 영이 있었는데 어디에 결박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알겠지만 사람의 영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영이 다 죽어버렸어요. 영은 죄와 함께 즉사합니다. 영은 끊어져 버렸어요. 영은 소멸해 버립니다. 그런데 산영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산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영적인 자유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유와 함께 임하는 물리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물리적인 자유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신분의 회복과 함께 내가 가지고 있던 태생적이거나 후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은사와 기능과 달란트가 이제 재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요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끼나 달란트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힘이나 재능,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데 썼고, 말을 바꾸면은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마귀를 좋게 만드는 일에 쓰여졌어요. 기능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러보면 한 가지 예로 이렇게나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김도 잘하고 심지어 복음도 전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달란트로 말 잘하는 것으로 그 말빨로 사람을 조지고, 말싸움 잘하니까 말빨로 사람을 막 윽박 지르고 말문 막히게 만들고, 남편이 무슨 말하려고 하면 막 다다다다 가지고 막 지 누르고 상처를 주고, 끝장을 내고, 또 그게 안 풀려서 돌아가서 또 카페인 마시고 커피 마시고 힘내가지고 또 더 헐뜯고, 이렇게 막 자기가 하는 재능으로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또 하나님이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은혜, 그 어떤 건강을 가지고 밤새도록 2차, 3차, 4차, 5차 마르고 닳도록 아침에 해가 뜨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강철체력,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연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 가운데 주셨던 이 고귀한 자산들을 가지고 잘못된 곳에 기능을 잘못 발휘하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여지고, 하나님 주신 창조의 모든 은사와 은혜들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여기 밴드들이 나이트클럽 가수도 하는 겁니다. 이거 드럼은 착한 드럼, 나쁜 드럼이 없어. 주영이가 예배자가 되니까 이 드럼은 예배하는 데 쓰여지죠. 주영이가 이 드럼을 잘 쓰는 거죠. 근데 주영이가 만약에 타락한 불신자야, 그러면은 이 드럼 가지고 찢고 뽑고 흔들어 제끼는 데 쓰는 겁니다. 죄 짓고 타락하는 일에 쓰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자유가 임합니다. 영적인 자유가 임하고 물리적인 자유가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이 참고 구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제가 이 한 구절만 참고를 할 건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 띄워놔 주세요. 계속 시작. 다시 아멘. 갈라디아서에 오늘 제가 참고 구절로 띄워놓은 이 말씀에 적시된 이 말씀대로라면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빠져나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자유인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자유인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믿었던 그 순간 이미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선언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자유라는 말과 함께 같은 이 한 구절 안에 적혀있는 이 죄의 멍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두 번 다시 절대로 매이지 마라,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이 죄의 멍에, 아마 이 말씀대로라면 구조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메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죄의 멍에다라는 암시를 주는 이 멍에라는 거. 구체적으로 이름하기를 자그마치 죄의 멍에, 그냥 멍에가 아니라 죄의 멍에라 이름하는 이 멍에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쉽게 말해 죄의 멍에란 자유를 얻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아주 독특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상황,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 상세한 설명을 좀 더 들어보면 이 표현만큼 정확한 표현이 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표현치고 이것만큼 잘 표현한 게 없어요. 죄의 멍에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죄의 멍에에 매여 있다가 풀려나서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려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죄의 멍에를 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이겠죠? 아멘, 아멘.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죄의 멍에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을 묶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의 멍에입니다. 게다가 이 멍에는 절대로 스스로는 결코 벗을 수 없는 저주의 멍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양육을 받으려 할 때 저주라는 말의 정의를 알려드렸습니다. 저주가 뭐냐? 머리에 붙은 껌과 같다. 그래서 이거 엉킵니다. 한번 붙으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껌이 머리에 붙어 보신 적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풀려고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엉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시절만 해도 옛날 어릴 때 껌이 귀했기 때문에 씹고 한 번 껌 씹으면 일주일 갑니다. 오바했습니까? 하루 종일 씹고 내일 씹기 위해 그 껌을 다시 남겨놓습니다. 문지방 요런 데 딱 붙여놓죠. 이렇게 자다가 바로 자기 직전까지 정신 잃을 때까지도 씹으니까 이미 거의 이게 단물 다 빠지고 하도 씹어가지고 거의 고무 타이어입니다. 이거 고무 타이어라. 그걸 막 씹어대죠. 질겅질겅 이빨이 다 나갈 지경입니다. 이게 그걸 심지어 그걸 빼가지고 그걸 다시 또 이게 딱딱하게 굳은 이걸 또 문지방에 붙여놓죠. 아침에 났는데 손을 딱 더듬으면 그래 보니까 없어. 보니까 머리 딱 붙어있지. 할머니한테 야단 맞을까봐 혼자 막 띠발라고 손 대다가 이마형 쳐가지고 녹두 장군 돼갖고 완전 막 이래가 막 그래갖고 결국 할머니한테 이실직구하고 머리 내밀면은 궁기 막 작살나게 맞고 그리고 할머니 참기름 발라가 또 땡기다가 할머니가 더 붙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하다 하면서 나중에는 가시개 가져와서 이만한 가시개 아시죠? 시커먼 거. 그걸로 이거는 가위로 안 잘라집니다. 가시개로 잘라야 돼요. 가시개로 싹딱 그냥 완전히 이만 볶음 해가지고 그래가 막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냐? 내 인생에 한번 딱 붙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뜨릴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숨 떨어져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끝까지 망치고 무너뜨리는 이 죄의 저주의 이 고통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의 제목이 뭐냐? 별칭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멍에, 사주팔자 운명의 멍에요. 그리고 저주의 멍에입니다. 그러니 이 멍에는 비극의 멍에이며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멍에입니다. 결단코 이것을 알고 절대로 사람이 제정신으로 매일 수 없는 멍에. 그런데 아까 은주의 말처럼 조금은 부당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멍에를 메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자연 그대로 살면 죽을 때까지 이 멍에를 메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별스러운 짓을 해야 돼요. 그 별스러운 짓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태어나면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별스러운 짓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 특별한 행위와 시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출발은 죄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공수의 공수구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주님의 은혜를 잔뜩 받고 살아생전 예수를 믿어서 심지어는 쓰임받고 주님 품에 갔을 때 이거 하다 왔다 말할 수 있는 사명으로 충만한,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가 맞다 아니다.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가만.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가 맞다 아니다. 아니지. 빈손으로 출발해 왔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은 흔적 하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쉽게 말해 죄의 멍에란 자유를 얻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런 고백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운명의 멍에, 저주의 멍에, 비겁과 참담한 멍에라 했습니다. 사람이 이 정체를 알고는 절대로 맬 수 없는, 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멍에.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메고 태어난다 했습니다. 사실 이 멍에라는 것은 둘이 한조가 되어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멍에 한편에는 이 멍에의 주인이자 이 멍에의 방향과 목적지를 결정하고 운전하는, 핸들링을 하는,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악한 마귀가 힘을 쓰고 있고, 그 다른 한편에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결박되어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이 멍에의 이름이 왜 하필 죄의 멍에인가 하면, 이 멍에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멍에가 오늘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죄를 발생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확산해서 이 세상을 아주 몹쓸 세상으로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죄의 멍에입니다. 물론 이 세상뿐 아니라 마귀와 함께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죄의 멍에를 메고 마귀와 함께 망쳐놓은 세상과 함께 자신의 인생도 망쳐지는 것입니다.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멍에의 본래 기능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밭이 아닌 땅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좋은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먼저 밭을 잘 가꾸고 고르는 거죠. 돌을 제거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들 그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뒤에서 이제 이 호미처럼 굽은 이제 이 갈고리를 땅에 박아가지고 쭉 끌고 가면서 원래는 밭이 아닌 거의 뭐 맨 땅인데 이 나대지를 기경해서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 쓰이는 것이 멍에입니다. 굉장히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원래는 멍에예요. 그런데 이 죄의 멍에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죄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진도를 나가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멍에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악들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참담한 그 결과물들이 널브러져 있을 뿐입니다. 이 멍에가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 다 망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없는 싸움도 이 멍에, 죄의 멍에가 지나가면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가담하기 싫다 한들 이 멍에는 사람이 그 자신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도 없어요. 비책도 없어요. 탈출을 구가 없습니다. 이토록 추하고 비참한 멍에를 메고 한평생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치 않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양산하고 또 세상을 망치는 일에 이용당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다른 사람한테 저지르고 자기 자신에게도 저지르는 인생의 민낯이고 바로 진면목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 죄의 멍에를 마귀와 함께 매면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 가족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어떤 공동체라도 두 사람 이상 붙어있지 못하도록 모든 공동체, 그게 부부 공동체도 마찬가지. 최수 단위가 부부 공동체인데 부부 공동체마저도 깨트리고 가족도 깨트리고 분리 분쟁 당짓고 등짓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일에 이 멍에는 동원되어져요. 그래서 죄의 멍에입니다.
맨땅, 가치가 없는 맨땅, 나대지를 잘 기경해서 가치가 있는 밭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가 아는 멍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멍해. 이 멍해가 지나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다 망해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민낯이고 그 실체란 사실을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껏 설명한 이 죄의 멍에의 메인 상태가 얼마 전까지 우리가 머물고 있던 바로 그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행복 모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 이유를 모르셨죠? 왜 내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늘 싸움이 일어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좋은 뜻을 가지고 살고 행위를 하는데도 항상 거기에 반목이, 시기가, 질투가, 내 마음, 밤새 먹은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짜 위아더 월드, 아름다운 뷰티풀 세상을 만드는 것인데 왜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면 분리 분쟁 당짓고 막 화가 나고 이럴까요? TV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목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주인공. 항상 드라마 속의 주인공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많은 등장인물 중에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도 의롭고 싶고, 우리도 남을 사랑해주고 싶고, 우리도 로맨스에 빠지고 싶고, 우리도 근사해지고 싶고, 우리도 선제가 되어서 막 누가 나를 얻고 튀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런 마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공금횡령하고 튀잖아요. 선제 놓고 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꿈대로 안 되죠. 만약 사람들이 본심을 들어보면 참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어떤 마음들이 다 모였다면 이 세상 전체에 정말 살만한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전쟁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뉴스를 아침마다 들어보면 좋은 그런 뉴스가 많이 들려와요. 선한 뉴스가 많이 들려와요. 누가 누구를 속였다, 윽박질렀다, 공격했다, 사고 쳤다, 어려움을 줬다, 누가 어떻게 당하게 만들었다. 사고 나고 사건으로 연루되고 잡아놓고 들어가고 난리가 나죠. 간혹 가다가 좋은 뉴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뉴스가 훨씬 많습니다. 이상하죠.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죄의 멍에에 사람들이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전체, 대부분의 세상이 죄의 멍에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멍에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핸드링을 그가 합니다. 운전대를 그가 잡고 있습니다. 이 멍에가 가는 모든 목적과 목표와 어떤 명분을 그가 설정하고 그가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은 설정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깨트리고 망치고 그렇게 하는 존재니까 거기에 얼떨결에 우리는 공범이 되어서 질질 끌려가면서 이 마귀에 이용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 내 마음은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다툼, 시기 질투, 싸움이 많았던 거예요. 이전에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때? 멈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행, 그리고 사면초가의 답보 상태, 그것이 예수님 없는 이전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가 있죠. 이런 절망적인 죄의 명예에 매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통에 세월을 본의 아니게 낭비하고 인생을 도둑맞고 있던 우리에게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 스스로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의 멍에에 매여서 그렇게 마치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구책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답이 없어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답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럼요. 이 복된 사건을 믿고 출애굽할 기회로 삼아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면 바로 그걸 믿는 그 순간에 이 저주받은 죄의 멍에가 끊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 고통스러웠던 자리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평생 처음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영적인 자유,
이 에너지, 이 젊음과 에너지와 힘을 노예가 되어서 애굽의 파라오 피라미드 짓는 일에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젊음과 에너지를 이 피라미드 파라오를 섬기다가 이거 하다가 이거 막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것을 이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 종치는 겁니다. 평생 이걸 반복한 몇 대째, 세월로 치면 400년이 넘도록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직업이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직업이 노예고 우리 아버지도 현재 지금 직업이 노예고 나도 지금 앞으로 꿈이 뭐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자유, 해방 그렇게 사는 이전에 야곱, 요셉 그 창세기의 시절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 시대에 노예가 되어서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잖아요. 그렇죠? 400년을 내려왔어요. 여러분 노예가 된 1세대만 되어도 저항을 합니다. 왜? 어제까지는 자유인이었거든? 자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죠. 아멘 아멘. 근데 세상이 무력으로 이들을 얽어매고 종을 시켰을 때 종 되었지만 힘이 없으니까 종 되었지만 그들은 저항합니다. 몸은 비록 노예질을 하고 있지만 정신은 자유인이에요. 1세대는. 그래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은 항상 자기 아내와 같이 뜻을 정하고 또 집에 또 옛날에 또 교회 다니던 김집사, 박집사 다 모여가지고 꽁꽁이 막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저항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된통 막 저항하고 독립운동 준비하다가 들켜가지고 막 박살나고 난리가 나고 이걸 보면서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벌써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우리가 어디 주시는 줄 알지? 형서봐 아빠는 간다. 그런데 네 알아라 우리가 원래 애굽의 노예가 아니대.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알겠나? 하고 툭 줘보다. 그러니까 2세대가 뭐냐 형섭이 2세대인기라. 형섭이도 어릴 때 아버지 따라 끌려왔기 때문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형섭이만 해도 노예 짓을 하지만 뭐가 있노? 정신은 자유인이 있지. 자기 경험이 있지. 어릴 때는 안 이랬는기라. 어릴 때는 아빠 손잡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기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가스가 기울고 집에 들어서 딱지가 막 붙더니 난리가 났대. 노예가 돼버렸어. 이 형섭이도 평생 사는 동안 자유의 그 아름다운 시절들을 그리워하죠. 비록 노예가 그런데 형섭이 밑에 이제 뭡니까 출애굽 지금 애굽의 노예 3대째가 딱 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3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계속 말해줘야 돼. 형섭이가 아들한테 하늘아 할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고 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아빠 그게 뭐야? 하나님은 뭐야? 뭐 그런 게 있다. 그 집에서 막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계속 막 그냥 손바닥에 십자가 그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했죠. 근데 얘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한테 배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깥에 나갔는데 애굽 애들하고 만나면 집 밟힙니다. 십자가 보여줬다가 애굽 애들한테 집 밟히 왕따 당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안 통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3대쯤 되면 이미 이걸 다 숨깁니다. 신앙을 숨긴다고. 자기 아버지 오히려 막 신고할지 몰라요. 애굽 병사한테 우리 아버지 사실 집사예요 하면서 신고할지 몰라. 이미 3대째 내려와도 이미 물 건너갑니다. 뼛속 깊이 이제 노예의 근성이 들어갑니다. 그럼 하늘의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5대나 6대까지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아예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이 뭔지 모르고 예배의 권능이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 몰라. 기도응답을 몰라. 그러니까 눈에 태어나서 본 게 다 우리 집 다 대대로 뼛속 깊이까지 여기서부터 전통을 자랑하는 노예고 옆집아 쌤이 묻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노예인데 좋겠다 노예라서 누가 좋다 계십니까? 다 노예인기라. 그냥 다 전신에 다 노예예요. 한 번도 독립된 삶을 살아본 적 없고 그러니까 꿈을 못 꾸죠. 기대치가 낮아요. 인생의 가치가 기대치가 낮아요. 뭐냐 하면은 오늘 하루 꿈이 뭐냐면 덜 맞는 거.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한테 덜 맞을까? 채찍질 덜 맞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 빌붙어서 야합해서 덜 맞고 주간그릇 더 탈까? 먹고 사는 이거 얼마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낮아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원이 있냐고 물어봐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인도인지 그게 파키스탄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그 다큐멘터리 팀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마약을 해요. 마약을 살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흉내 내는데 본드를
본드, 비닐루에다가 본드를 잔뜩 부어가지고 거기에 얼굴을 쳐박고 본드를 흡입합니다. 잔뜩 흡입해서 막 완전 딱 이렇게 마시간 채로 막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 애들이. 그 아이들이 10살도 채 안 된 아이들이 그리고 몰려다닙니다. 우리나라 그 PD가 아이 하나를 딱 붙들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아이가 막 눈이 제대로 안 붙어 있어. 이 아이들은 구걸해가지고 구걸한 돈, 그걸 가지고 동전 가지고 본드를 사서 흡입하는, 그게 낙인 거예요. 12살이라 합니다. 이 아이한테 파키스탄 아이입니다.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PD가 그 음성만 들리게 자막으로 나옵니다. 너는 꿈이 뭐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꿈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아, 제가 하고 싶은 거,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꿈이 뭐냐?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그게 뭐예요?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바라는 거. 아, 저 있어요. 오늘 하루 잘 용돈, 어떻게 이거 구걸 잘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모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본드를 사서 양끝 흡입하고 그리고 소리 없이 자는 것처럼 죽는 게 제 꿈이에요.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이 12살짜리 아이의 소원이, 꿈도 모를 뿐더러 꿈이 뭐냐고 설명해주고 물었더니 오늘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용돈, 동량만 해서 이 동전으로 자기가 원하는 양의 본드를 사서 흡입을 잔뜩 하고 뿅 가서 그냥 죽는 거. 내일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자기가 꿈이라는 거예요. 12살짜리의 꿈입니다. 죄의 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아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연약한 여성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노약자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돈이 많다, 능력자다, 권력자다, 그런 사람 밑에서도 마귀는 아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위해 마귀는 호령합니다. 그들을 통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사람을 망치고, 부부를 망치고, 가족을 망치고, 가문을 망치고, 지역을 망치고, 민족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온 세상을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비전이에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반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멍에를 폈고 누구의 멍에를 매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저주받은 죄의 멍에를 끊어주신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말로 다 평안할 수 없는 은인이며 감사와 고마움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믿습니까? 죄의 멍에에서 그 결박이 끊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진, 내 인생을 허망한 곳에 낭비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복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내 인생을 되찾았어요.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20대를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대학 시절, 여러분들의 30대 시절, 여러분들의 신혼 시절, 여러분들의 신혼부터는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들의 가정,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노후까지도 그 모든 것이 가치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걸 되찾으신 겁니다. 이걸 회복시키시고 돌려주신,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크게 한 번 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멍에는 끊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얽매고 결박할 수 있는 존재나 환경은 더 이상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번 우리 가운데 손에 쥐어준 이 자유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주님이 자그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이 위대한 자유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돌아와 볼까요? 오늘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오늘 본문 읽은 우리 메인 텍스트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갈라디아 5장 1절 참고구절과 함께 같이 이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19절 한 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이 지금까지의 설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만큼의 그런 어떤 충격을 주는 한 구절의 내용이 우리 눈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아멘 합시다. 여기 본문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말했지만 사실 사람에게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예수를 이미 믿은 바울 자신을 말하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에게도 종이 될 필요가 없고 매일 필요가 없어. 구속되지 않아. 이제 자유인이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목표 하나를 세워놓고 어떻게라고 하는 입장,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는 자기가 어떠한 것을 선택해서 주님 위에 달려가도 하자가 없어. 아멘 아멘. 신학교를 갈 수도 있고 미용실을 차릴 수도 있고 슈퍼마켓을 차릴 수도 있고 식당을 경영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사람의 말 들으면서 정보를 캐치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내 감동대로 인생을 결정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표를 놓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바울은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사실 저는 19절에 있는 이 짧은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고백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멍에에 대한 말씀 또 자유에 대한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한 구절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나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유. 그러니까 이전에 죄의 멍에에 매여있던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 안에서 내가 거저받은 이 자유, 이 가치가 뭐예요? 어떻게 얻은 자유입니까? 또 어디서부터 받아나온 자유입니까? 얼마나 가치로운 자유입니까? 비싼 자유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지점, 인생의 내 지점이, 내가 예수를 믿을 당시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는지,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그건 내 개인적인 고백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두가 저마다 낭떠러지 끝을 찍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출구 없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자유를 얻었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통한 값진 자유를 우리는 그 엄청난 자리에서 얻었어요. 아멘 아멘. 이건 누구한테도 줄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어. 하나님도 약속하셨어요.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무르지 않는다고, 네 거라고. 아멘 아멘. 이렇게나 귀하고 소중한 자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바울은 마치 그 어떤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나 귀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듯한 선언을 하고 있는 이 대목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그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그도 인생의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도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당연하죠. 바울이 가진 은혜의 자유의 그 무게가 우리가 가진 자유의 무게랑 똑같은 자유예요. 그에게도 소중하고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그 대단한 바울이라 해도 그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전 우리가 메고 있던 그 죄의 멍에에 묶인 채 죄를 짓고 사는 비극적인 인생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역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무시무시한 그리고 끔찍한 죄의 멍에를 벗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자신이 가진 자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이자 축복과 같은 이 자유를 어떻게 한다고 선언하고 있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다시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노라 선언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인인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는 말과 같은 아주 이상한 결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종이 뭡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는 말은 자유를 내려놓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겼어요, 자유를? 착취당했습니까? 강제로 노예가 되었어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가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나 귀하게 받은 자유, 어마무시한 자유를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다름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자신의 포부를 피력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거 보실까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평생 죄의 멍에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입장이니만큼 종 그러면 학을 뗄 뻔도 한데, 바울은 자신이 살려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집행하여 그들에게 스스로 종처럼 구속되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자유를 집행하고 있어요. 집행하고 있죠. 여러분, 물질, 내가 번 돈이죠? 근데 이 물질을 내가 쓴다. 물론 쓴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지만 조금 더 제가 공격적으로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집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돈을 가진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돈을 뭐 할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돈 주인이죠? 물질의 주인인 사람이 주인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물질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옳은 일인 줄 알지만 물질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미 이 물질이,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행하려 그러니까 막 말을 걸어. 얘가 말을, 불한 이웃을 도우리라. 말을 그래. 저 돈이 네가 더 불하다, 네가 더 불우해, 가난한 사람을 쓰겠다, 네가 진짜 가난하다. 돈이 막 말을 걸립니다. 그래서 뭉태기로 잡았다가 세잖아요. 그리고 귀한 분들 다 다시 들어가시고 우리 이왕 선생님 혼자 남습니다. 혼자는 또 외로우니까 한 2분 정도 손잡고 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2,000원으로 가난한 사람 배 못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어요.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거든.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빼앗긴 게 아니에요. 집행은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수혜자로 출발했지만 이것을 지금 이 자유를 집행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진짜로 이 자유가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 자유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맛봤는지 몰라. 나는 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저 고통스러운 사람의 삶이지만 내가 먼저 경험한 이 자유의 능력이면 저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 살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통해 이 사람에게도 내가 경험한 자유가 임할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유를 일으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자유를 집행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유를 자신의 의지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집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되찾은 자신의 몸.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영적인 의미의 자유 말고, 이거는 신분은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분이 회복되어지면서 내게 회복되어진 물리적인 자유가 있어요.
예수를 모를 때는 엉뚱하게 썼던 물질, 엉뚱하게 썼던 젊음, 엉뚱하게 막 그냥 죄 지으면서 내가 낭비했던 많은 그런 에너지들, 이게 물리적인 부분 것인데, 이게 원래 잘못 쓰여지고 있었죠. 종일 때 죄의 멍에 매였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졌을 때는 이 모든 내용들도 이제 선하고 의롭고 옳은 일에 쓰여줄 수 있는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실까? 그럼요. 이게 뭐냐? 자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적적으로 다시 되찾았던 자신의 몸,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재능,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리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닌데, 오늘 바울은 이 선언을 기쁨에 차서 선언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딱 한 가지로 보입니다. 19절 말씀 말미에 적고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자유가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 자유의 집행되어진 자유가 있어야만 이들이 회복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려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기꺼이 사용하고 집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집행할 수 있는 몸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건강이 자신에게 있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건 정말 비극이죠. 무기력하다는 거, 무력하다는 거. 내가 능력이 없고 무력해서 이걸 내 남편을 돕고 내 아내를 돕고 부모를 돕고 자녀를 도와야 되는데 나 자신이 지금 너무 무력한 가운데 있어 힘이 없어서 막 그냥 어딘가에 막 구속되고 묶여있어가지고 막 뻔히 보면서도 돕지 못하는 상태, 비명을 치게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무력함, 자기의 가족을 못 지킨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내 가족을 못 지켰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온도일까? 자기의 직계 가족도 아닌데도 자기가 눈에 분명히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마침 이 살려야 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을 봤는데 내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뭐가 있어? 시간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그 건강 끝날 때가 옵니다. 네. 우리 나이를 드신 교회 어른들이 가진 그 좀 슬픔이랄까 속상함이 나 뭔지 알고 있거든요. 마음은 불같죠. 마음은 아울리지 필리핀 막 뛰당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막 청춘이라면 불같이 일어나는데 뭐가 순종을 안 합니까? 관절이 순종을 안 하지. 건강이 순종을 안 합니다. 기력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마음은 불같은데, 그렇죠. 말을 바꾸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유익이 뭡니까? 요한아, 네 유익이 뭐고? 알통이 있다는 거 아이가? 근육이 있다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죄의 멍에 매이면 이 알통을 잘못 쓰는 기라. 다른 사람 막 헤드락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이 죄의 멍에를 벗고 이제 영적인 자유, 물리적인 자유가 임하면 내가 그동안 목적을 모르고 만들었던 이 가빠와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기라. 젊다는 게 뭐가 좋아요? 마음의 감정이 왔을 때 뭘 움직일 수 있는 너희들이? 몸을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기라. 몸을. 지금 우리 나이는, 손집사님, 우리 나이는 지금 딱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음도 있고 몸도 움직이는데 인터벌이 많이 걸리. 그런데 기어고 가네긴 가네. 그런데 가는데 소리가 막 들려요. 뼈가 부딪히는 소리들이. 덜그덕 하는. 요거 이제 65세 넘어가면은 이제 막 많이 힘들어집니다. 뼈조사 맞고 가야 돼, 이제. 스테로이드 맞고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은혜 받았을 때 바로 뛰나가 기도할 수 있는 없나? 바로 기도. 어른들이 내 봤는데 관광지에 내려왔는데 아유 관광지 왔다고 좋아하는데 딱 돌아섰더니 계단이 이마에 있는 기라. 그래 한숨을 이게 계단이 쫙 있으니까 공포의 계단이라 하더라고.
난 그 말이 내 젊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때 막 3개씩 4개씩 막 내려올 때도 막 그냥 막 죽으라고 내려오자, 죽으라고. 계단을 막. 어떨 때는 접질렀어. 근데 젊을 때는 접질러도 다시 탁 들어와. 접지는 채로 계속 뛰고. 괜찮아요. 젊을 때는 다 괜찮아. 그거는 접질은 인대의 지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달에게 맡겨놓고 나는 막 내려가는 기라. 뭘 먹어도 소화시키고 다 못 부고 다 맛이 부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감동이 와도 이렇게 깨달아도 젊은 사람들은 막 단기 선교사 막 줄 섰고 우리 에스더 어머님들 한번 줄 서 보이소. 이 젊은 것들아 장유유서라 했다. 참을 위아래가 있는데 우리부터 갈 기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사랑 여러분,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여러분. 마침 도우려고 마음먹었는데 집행할 게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건강에 맞춰줘요. 동력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좋은 장치가 있어요. 날마다 힘주어 긴 시간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주둥이도 터치하려고 또 소그룹을 만들어놨어요.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이놈의 교회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은주가 아까 말했어요. 좋은 집사가 말했어요. 내가 신앙이 없을 때는 교회를 바라보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많아. 일거리가 많은 게라.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게 많아, 이 교회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다른 눈으로 딱 보니까 나를 위해 차려놓은 밥상이 많다. 은혜의 장치들. 아멘 아멘. 사랑 여러분, 그게 기회입니다. 축복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축복을 받아야,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았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면서 민지연 사모야 내가 이걸 줄 테니 너 이거 있잖아, 이거 용도를 잘 알고 이거 니만 저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용도를 잘 생각해서 잘 써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주시지. 우리 주님은 나이스하신 주님입니다. 아나 하고 다 주신다고. 근데 이걸 받은 우리가 이걸 왜 주셨을까 하고 말하지 않는 그 주님의 속내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면은 말하지 않는 어른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야야 저 주석에 길 복잡고 비잡다, 그냥 내 참기름 몰래 보낼 테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지. 이렇게 없다, 이렇게 교통이 저 지옥 같다, 저 오지 마라, 전화하면 됐다, 그래 됐다 했는데 그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면 기름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아이고 교통이 지옥 같고 그렇지만 니 안 오면 지옥이다, 지옥으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천국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거지. 그 전화 끊고 어머니는 집 앞에 나가서 대문 앞에 기다린대.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쫙 이렇게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고. 그런데 순종을 하지 이 말씀에. 그러면 그날로 끝이다. 이제 속내를 읽어야지.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 어머니도 짬뽕 좋아한다. 우리 어머니는 고등어 대가리만 좋아하시지 온 몸통 좋아해요. 회 좋아한다고. 고등어 회 쌈밥 좋아한다고. 부모님이 말하지 않는 속내를 읽어내는, 그게 우리 자녀가 철이 들어야 그 속이 읽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가정법이죠. 만약 너희들 중에 나를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따라오를 사람이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괜찮겠나? 하고 선택의 여지를 줬죠. 자유를 줬죠. 그 선택의 여지, 자유의 여지는 뭐에 쓰는 거예요? 철이 든 제자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주님, 저는 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선택을 주지 마십시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자칫 제가 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당신 주신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제 자유는 뭐냐? 내 자유의 선택은 뭐냐? 자유를 다시 주님께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지 마시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이 진정이오니 그냥 딱 지명하여 태어나 나랑 같이 가자 해주십시오. 저한테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마십시오. 저한테 선택하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구속의 사랑에, 그 아름다운 구속에 나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끌려갑니다. 나를 끌고 가십시오. 저는 무지합니다. 뭘 알아야 판단하고 이거가 저거가 선택을 하지, 무지한데 뭘 선택을 하냐고. 주님, 저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를 당신 원하시는 자리로 끌고 가십시오. 저를 이끄십시오. 그리고 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양도하여 주인 되신 주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 그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결국은 베드로가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자기 자유의지로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그냥 50대 50 아닙니까? 따라오려는 자, 못하겠다는 자. 베드로가 그래서 못하겠다고 말하고 자기는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찾아오잖아요. 나는 이번에 아멘 하는 사람만 데려갈 거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를 따라오지 않겠다면 결정해라. 괜찮다. 괜찮아. 이래 놓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쑥 가셔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도록 고기 다 훔쳐놓고는 이렇게 있다가 한 마리 딱 세배가지고 딱 굽어가지고 몇 마리나 잡았노? 다 하시면서 한 마리도 없는데 얘 불러 가지고 막 이거 딱 해가 고등어구이 제주도 고등어구이 한 마리 구우면 10,000원 합니다. 싹 굽어가지고 살 발라가고 입에 딱 쑤시 넣으면서 애만 못 씻고 미안해가 못 씻고 있는데 계속 이 쑤시 넣는 게 징계입니다. 이거 아마 미안해가 못 씻고 있는데도 계속 고등어를 집어넣지. 그래가지고 그럼 말도 못하게 해놓고 예수님 묻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먹어야죠. 자유 왜 주셨어요? 선택의 여지를 왜 주셨어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막 죄짓고 막 이제 막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막 그냥 멋대로 살다 가리라 막 그래 봐야 나는 천국 가니까 막 그냥 막 보장되었으니까 이런 겁니까? 이렇게 좋은 시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좋은 시절 이렇게 젊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젊어요. 25살. 김동거이. 김원보이. 25살. 동갑이가 26살. 그걸 딱 뽑긴 한 살 더 많네. 주름이 한 개 더 많은데. 그래. 와, 25이나 6이나 피 끓는 청춘 아이가. 세상.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자리. 지금 내 인생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을 잡는데 얼마나 이런 말씀들은 큰 도움이 되는가.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나? 자유가 주어졌지? 너희들이 20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라. 불나방처럼 동선로로 뛰어나갈 수도 있고 주님 나라 위에 불이 되어 온 세상을 영적인 불로 태울 수도 있고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왜? 살릴 수 니 안 부르나? 주님 불이 되어서 나도 타오르고 소망 없는 이 세상 특별히 우리 시대의 이 젊은 세대들을 내가 불을 지르는 불쏘시개로 내 젊음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 젊음, 이 좋은 기회의 때를 내 좋을 대로 다 살고 남는 짜투리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 같은 이 시점에 가장 많은 가치관 그리고 가장 많은 가능성이 있는 이 시점에 주님 나라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이 모든 복을 그에게 더해 주신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의 구체적인 행위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으로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했습니다. 유대인처럼 되기로. 자기가 유대인 출신 그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되어진 교리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아멘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한참 막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 자기도 옛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은혜로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거기로 들어간대.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아멘 아멘. 율법이 없는, 이번에는 불신자 이방인들한테도 막 찾아간대. 왜 그렇게 합니까? 율법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거, 약한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열 손가락 다 막 반지 끼어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면서 예수 믿으면 보겠다며 이렇게 그게 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응가 예수 믿겠다. 약한 자들에게 약하게, 없는 자들에게 없게,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하게.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결핍들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나는 다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내가 내려놓기로, 절제하기로, 내어버리기로, 양보하기로 자신의 자유로 자신의 인생을 결정을 짓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자기를 낮추고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죠?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이 나오죠. 22절 말씀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될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도대체 어떻게 구령열정에 사무치면 이렇게 될까요? 사람의 영혼,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실체를 알아요. 죄의 멍에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바울은 그리고 그 죄의 멍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주면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복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뭘 결정합니까? 자기의 자유를 집행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무지하고 무식하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영민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 말씀의 본뜻을 알려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받으려고, 우리가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아멘 아멘,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이해하고 이걸 믿으려고 사모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23절 말씀을 놓쳤는데요, 이 말씀 하나 더 읽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더. 23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맞추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모쪼록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면서 말씀이 23절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말에 집자를 하나 더 붙이세요. 모든 것을 집행함은 자신의 시간, 물질, 에너지, 건강, 젊음,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내 모든 것을 집행했던 이유가 뭐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 뵙겠습니다. 모든 것을 행한 이유와 목적을 그는 마지막 2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실은 그 복음에 최초로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어요. 바울 앞서서 또 복음에 참여한 자가 누굽니까? 12제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에 참여했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복음 운동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서 복음에 참여해 준 사람들 덕분에 내가 수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수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수혜받는 사람만 멈추고 있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어떤 마음이 열망이 드냐면은 나도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 여러분, 참석이란 말과 참여란 말 알아요? 이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참석했습니까? 야구 경기장에 여러분 구경하러 갑니다. 야구 경기장 그 경기에 참여합니까? 참석합니까? 참석하죠? 참석은 운동장에 결집하여 모인 그 모임의 목적을 쫓아 행위를 누군가가 하는 것을 내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보는 것을 참석이라 말합니다. 참여는 참석도 했지만 그들이 일으키는 그 무브먼트, 그 운동과 그 행위에 동참을 하는, 나도 한 부분을 맡아서 내 부분을 책임을 지고 동참하는 것을 참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대현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김대현 목사님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앞에 찬양단이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단의 찬양을 참석하여 보는 것입니까? 모두가 찬양하시고 모두가 예배하고 계시죠? 그러니 성도는 예배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내일 리더 캠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석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라고 봐요. 참석했겠죠. 은혜를 받고 구경하는 수혜자였겠죠. 그런데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무엇인가 나도 기여하고 싶어져요. 동참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내 부족하고 미력한 힘이지만 저 위대한 일에 내가 굉장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한 모퉁이 잠시 내가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도 내 인생 쓸모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자기도 모르게 참석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생겨진 것입니다. 참석에서 참여로 그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이제껏 얼마나 갈구하고 소원했던 자유입니까? 그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끊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 그리고 죄의 저주가 사라지고 가정과 가문에 가득했던 불행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나 받은 은혜가 크고 많은 우리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사실상 빼앗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자유와 축복과 은혜는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서 집행하는 모양을 통해 우리가 손을 펴야만 세상으로 흘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에 금을 들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손에 쥐어진 은혜를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펴서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집행을 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자유를 집행하는 좋은 신뢰들이 있죠. 우리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갔던 단기 선교사들은 사실 말하면 자신의 인생 젊음 1년 동안에 자신의 가능성과 자유들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셀리더 사역을 하시는 셀리더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부분에 자유를 자신 스스로가 칼을 베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스스로 칼로 벤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집행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국장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웠던 많은 일꾼들도 마찬가지로 누리고 있고 구경만 하지 않고 참여하여 어느 부분들을 자신의 자유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 모임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참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 혹은 기여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어져서 생산자가 되어져서 나를 어릴 때 태워서 우쭈쭈 하며 따라만 와, 교회 참석만 하면 돼 하고 이렇게 끌고 와줬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가 어느 순간 보이걸랑 철이 들어서 이제는 이러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속히 내려와서 뒤에서 밀어주거나 앞에서 같이 끌어줄 수 있는, 영적으로 철들고 식은들고 영민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한 그런 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을 주님 나라 위에 집행을 하십시오. 그 가능성을 주님 나라 위에 집행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집행을 하십시오.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열정을 들으십시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